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민수기 14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광야에 엎드려지리라. 시체로 엎드려지리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33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한 60만 명인데 여자들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계속해서 광야의 시체처럼 엎드려집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세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일가 친척들 계속해서 시체로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쉴 새 없이 장례가 치러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슬픔과 애통함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이 됩니까? 바로 시체를 접촉해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과 이제 15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그런 목록이 나열됩니다. 이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또 곰팡이, 피부병,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것들이 또 그것들을 이제 피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심각한 부정은 바로 죽은 시체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 19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16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 또 그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그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즉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19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이 시체를 통한 부정함은 아주 전염적입니다. 19장 14절을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자, 이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장막에 있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거기서 뚜껑을 열어놓지 않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다 부정하다. 또 22절 말씀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 부정함, 이 시체를 통한 이 부정함은 그 영향도 크고 그 전염력도 강합니다. 가장 심각한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이제 출애굽한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체로 엎드려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모, 친척, 모든 가족들을 계속 장사하면서 시체를 접촉하면서 그 부정함이 진영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반면에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또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시체를 접촉하고 부정하게 된 자가 그 죄와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씻기는 그 정결의식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속죄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 속죄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19장 전체 내용입니다.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시체와 접촉한 후에 그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의식의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은 아주 간단한 속죄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재물을 잡고 피를 빼고 뭐 기름을 떼고 제단에 불태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속죄제는. 이 속죄제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그냥 통째로 다 태워버립니다. 피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재를 쌓아놨다가 그 재를 나중에 그 재와 물과 이렇게 섞어서 그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수시로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계속해서 정결의식이 필요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부정을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또 교제와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제 재와 물을 섞는, 그래서 물을 뿌리는 그 속죄제의 준비 단계인 그 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재는 붉은 암송아지를 통째로 태워서 만드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일러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또 자비하심, 그 은혜로 속죄제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를 만드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먼저 그 의식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이 법의 율례는 직접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길입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물뿌림의 의식을 위한 준비 단계로 먼저 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야 됩니까? 2절을 보시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죄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이나 어떤 얼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의 것.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일에 사용되지 않은 젊고 아주 강한 그런 송아지인데 특이한 것은 암컷입니다. 암컷.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시체를 접촉한 이 물로 뿌리는 정결 의식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물이기 때문에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 사용됩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색깔입니다. 이거 무슨 색 송아지죠? 피와 또 속죄를 상징하는 붉은색 송아지.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한 번도 일하지 않은 붉은 암컷 송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고 젊고 강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이 나옵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이 잡는 의식에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대제사장 아론을 패스하고 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입니다. 네 아들 제사장에게 줘라. 자, 그럼 둘째로 그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나가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성막을 나가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그 캠프를 나가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막의 제단 위가 아닙니다. 진영 밖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3절에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직접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다른 누군가가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다른 속죄 제사랑은 달리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제단 위가 아니라 진영 밖에서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대제사장 아론의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정말로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속죄와 또 성막과 성소의 성물을 관리하는 일, 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 이렇게 아론에게 부여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아론은 부정해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시체랑 접촉하는 것도 당연히 극도로 피해야 되겠죠. 심지어 대제사장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집에 곁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함을 또 부정함을 피해야 되는 그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또 이 의식은 이제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진영 밖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 중에 내가 오염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짐승과 그 시체들도 있고 또 나병 환자들도 나병이 걸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의식이 맡겨집니다. 자, 그리고 일반 백성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엘르아살의 목전에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후에는 4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피를 빼서 그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자, 7번은 완전함, 또 정결함,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보시면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서 제물의 피를 7번 뿌리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를 다 뿌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잡고 피를 빼서 뿌리면 그 다음에 그 암소를 완전히 통째로 태우면 됩니다. 5절 말씀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한다. 자, 그래서 암소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엘르아살의 목전에서 지금 완전히 태워집니다. 피를 7번 뿌린 이후에는 완전히 태워집니다. 가죽과 고기와 그 안에 내장은 말할 것도 없고 특이하게는 피까지 전부 다 그냥 다 태워서 재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다른 물건들과 같이 태웁니다. 6절을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피까지 다 타고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지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던져서 같이 태웁니다. 자, 백향목은 이제 성전 건축에도 쓰인 큰 나무입니다. 또 우슬초는 이렇게 약용으로 쓰이는 이제 식물인데 털이 많아서 또 이렇게 줄기에 털이 많아서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죄 제사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식물로도 쓰이는 그런 식물입니다. 또 홍색 실은 이제 벌레에서 이제 뽑는 실인데 염료로 쓰이는 그런 이제 실인데 아주 이제 귀족이나 왕족의 의상에 주로 사용되었던, 또 성막의 덮개에도 사용되고 대제사장의 옷에도 사용된 그런 실입니다. 또 이 붉은색도 피와 씻음을 상징하는 색, 우슬초는 뭐 치료와 성결을 상징하고, 또 백향목은 뭐 생명력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세 가지가 물 뿌려서 정결을 하기 위한 그 속죄제의 제를 만들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집니다. 아주 되게 상징적인 의식이죠. 진영 밖에서 태워지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같이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집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태워지게 되면 이 재를 이제 걷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걷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이렇게 모아둔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시체와 접촉해서 극도로 부정한 백성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 재와 물과 섞어서 정결을 하는 그런 물뿌림의 의식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 물뿌림의 의식은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다음 본문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이 재와 물과 섞어서 시체를 접촉한 그 부정한 자에게 이제 나중에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뿌리는, 부정을 위해서 씻는 물을 뿌리는 속죄제입니다. 시체를 접촉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이제 이 의식에 참여한 자들도 이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죽은 시체를 만진 것만큼 그렇게 극도로 부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식에 참여한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목전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사람, 또 나중에 그 태운 재를 거둔 사람,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되면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재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흐르는 물과 섞어서 이제 속죄제에 사용합니다. 시체를 접한 사람은 극도로 부정해진 사람에게 속죄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쉴 새 없이 앞으로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와 접촉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죽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비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을 뿌리는 그 속죄제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시체와 접촉하고 부정하게 된 모두는 다 즉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즉시 끊어지게 될 겁니다.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속죄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또 물을 뿌리는 이 속죄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실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실 그 구원자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흰눈같이 씻어주실 단번한 또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극도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럽고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나 같은 정말 부정한 죄인을 이렇게 부정한 죄인을 정말 용서하실 수 있을까? 혹시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 용서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으시고 자신의 온전하신 의를 더러운 죄인들에게 온전하게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더러워진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그 속죄 제사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잡힌 것 같이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해골이라 불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 우리의 부정함을 더러움을 완전히 씻으신 말끔하게 씻으신 단번에 영원히 씻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